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30번째 시간으로 요단 동편 지파에게 주는 메시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 속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부여된 가나안에서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 그러니까 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 세대를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하는 것, 이게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명이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두 가지의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거나 피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신앙을 책임질 레위 지파를 위해서 성읍과 목초지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축복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 그 사명에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명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우리 이 안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완성하다 왔다라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이 안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나의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면 될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남은 석장 있죠? 22장, 23장, 24장 이 석장이 바로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명을 다 완성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 땅에 남겨 있을지 않을지라도, 즉 하나님 품에 갔을 때, 자신이 사라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가끔가다 유언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마지막 권면이다, 충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도 자신의 후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사명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사명 다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끊기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터인데, 그때 남겨질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후배들과 후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2장, 23장, 24장에 각자의 대상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2장은 요단 동편에 있었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전체가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긴 내용을 지난번처럼 단락을 나누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의 단락을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지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 속에서 받는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단 동편 지파를 돌려보내면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돌려보내요. 여러분, 이들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말하는 가나안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에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동편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하여 전쟁의 선봉에 서기를 위해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인구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보니까 그 땅이 요단강 동편이 목초지가 좋고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지파반이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지금 있는 이곳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그걸 허락합니다. 대신에 조건을 하나 달죠. 우리 여호수아서 1장 말씀, 오래전이지만 기억나십니까? 대신에 너희들을 위한 안식만 누리면 안 되고 너희의 형제들의 지파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살아갈 때 너희들이 그 전쟁의 선봉대에 서서 너희의 형제들이 안식을 누리기까지 너희들은 고향에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이 지파가 가나안 전쟁의 선봉대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모든 약속과 모든 사명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불러서 이제 너희들은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주는 메시지예요.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 보시면서 여러분 제가 밑줄 그은 곳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오랜 시간 동안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여호수아가 지금 그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다 됐다. 너희는 너희의 장막으로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가 밑줄 그었던 분 주목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이 오래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형제 안식할 때까지 이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본향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죠. 그곳이 가정이든 일터든 사업장이든 삶의 현장이든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그리고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나라의 그 본향에 가서 저와 여러분들도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영상에서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위험지역, 전쟁지역에 군대에 파견을 나갔다가 그 파견 나간 군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 때때로 건강하게 돌아오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몸에 장애를 안고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신으로도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을 전쟁 지역에 보낸 부모, 형제들, 가족들 입장에서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죠. 그러니까 늘 기도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마쳤고 파견 나왔던 군인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가끔 영상에서 보면 여러분, 그 군인들이 비행기를 탈 때나 기차를 탈 때나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다고 엄청나게 큰 명예와 존경을 표하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비행기를 자리를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자신의 비즈니스 자리를 그 군인에게 양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바로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해요. 그 메시지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요단 동편은 가나안으로 보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하고는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보내면서 너희들이 우리와 떨어져 있더라도 거기 서서 잘 사는 법칙이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법칙이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때때로 그 말씀의 내용이 내가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상황이 예배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강직함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들에게 이걸 권면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권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전리품을 보내면서 그거를 너희의 형제들과 나누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성경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아멘. 심히 많은 전리품을 그들의 손에 보낸다는 것은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고맙다. 너희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너희의 형제들이 이곳에서 안식을 누린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면서 전리품은 주고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이 전리품을 가져다가 너희의 고향에 있는 형제들과 뭐 하라고요?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뭘까요? 이거는 조금만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도 헌신하고 희생한 거지만 그 가족과 그의 형제들 또한 그 군대 전쟁에 싸움에 나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쓰고 있으니 그들에게도 동일한 수고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그들을 보내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나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섬김과 나눔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사진에 이 인물 아시나요?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유튜브나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분을 참 좋아해요. 이분은 프랭크 카프리오라고 하는 판사예요. 미국 로드 아일랜드 주에 있는 프로비던스 주의 대법원장까지 지내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36년생이니까 지금은 나이가 많아요. 하지만 현역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명예판사로서 아주 간단한 재판 있죠? 범칙금 부과하는 거, 교통 위반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범칙금을 이렇게 판결 내리는 이런 재판을 여전히 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암투병했다가 자신의 암투병 이후에 그 건강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독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가?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이 사람은 항상 옳은 기준과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의 재판 가운데 재미난 내용들이 이거예요. 가끔 가다가 교통을 위반해서 범칙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어른들이 자식들, 아이들을 데리고 법원에 와요. 그러면 물어요. 판사가. 누굽니까? 아들이에요. 5살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을,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톰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톰 일로 오라고 해서 재판석에 자기 무릎에 앉히거나 옆에 앉혀요. 자, 톰, 지금 엄마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판결할 거야. 자, 비디오 봐봐. 저기 엄마 차야. 그리고 이렇게 과속하거나 교통법규를 어겼잖아요. 그러면 톰에게 물어봐요. 너가 생각할 때 너네 엄마는 그러니까 유죄야 무죄야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판결이 되게 재밌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잘못한 걸 뻔히 알지만 유죄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무죄라고도 말을 해요. 그럼 왜 그랬더니 우리 엄마잖아요. 엄마에게 저런 벌을 내릴 수 없어요. 뭐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질서가 무엇이고 법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면서 그 부모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때때로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지 않고 이 엄마 아빠 때문에 법원에 나온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판사가 물어요. 오늘 아침 먹었니?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칙금이 50불인데 20불로 감면해줘요. 그러면서 그 부모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범칙금 깎아준 걸 가지고 나가서 아이에게 아침 식사를 사주라고 이렇게 때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명언 같은 걸 날려요.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어달라고 그들에게 요청을 하고 부탁해요. 너무 형편이 어렵고 가난해서 범칙금을 못 내는 사람들에게는 범칙금을 깎아줘요. 아니, 면제시켜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넘어지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은 죄다. 당신의 형편 하나님께서, 아니, 당신의 삶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일어서라고 조언해줘요. 그런데 이 판사에게 한없이 관대한 판결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월남전이나 한국전쟁에 파견 나갔다 온 이들에 대해서는 이 판사는 한없이 관대해요. 이유가 뭐냐? 딱 하나예요. 이들이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나라가 이들에 대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여기에 이 판결에 나오는 이 그 참전 용사들이 누구냐면 나이가 70, 60, 80 이렇게 되신 분들이에요. 월남전에 갔다가 그 후유증으로 몸이 아파서 보훈병원이나 국군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판결을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은 월남전에 파견 나갔다 온 사람이 과속 스티커를 끊고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딱지를 끊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월남전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처럼 가치 있는 분들을 위해 사랑하라고 내주신 기부금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벌금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희생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들의 수고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기부금 있잖아요. 이 기부금조차도 사실은 이 카프리오 판사 집안에서 거의 다 만든 기부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고를 갚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갚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며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웃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 받은 은혜를 나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 보내면서 말씀 지켜라, 받은 은혜를 나누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요단 동편 지파가 세운 제단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10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아멘. 두 지파 반이 고향으로 돌아와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 가까이 이뤘을 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보기에 엄청나게 큰 제단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제단 하나를 세워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제단 세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어요.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거기다가 제단을 세웠대. 자, 어떻게 반응하는가?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두 지파 반하고 뭐하러 가자? 싸우러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러 가자는 말이 좋은 편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들은 이렇게 결정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왜냐하면 두 지파 반이 만든 제단은 올바른 제단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뭐냐? 하나님이 정한 곳에만 제단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세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로에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제단을 만들려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요단가에는 언약궤가 없잖아요. 이들에게는 언약궤가 없으니까 올바르지 않아요. 자, 또 하나 이유가 있죠. 여러분, 제단을 드릴 때는 반드시 뭐예요? 짐승을 태울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면 돼요. 이렇게 보기에 엄청나게 큰 제단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다? 범죄하고 있다. 우상을 숭배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요? 싸우러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죠. 바로 보기에 큰 제단은 마치 우리들에게 이 땅을,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우리들에게 외적 모습을 크게 하는 것과 같죠. 한국 사회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소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성도는 100명인데 교회 건물 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막 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만들어 놓으면 채워줄 거라고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승승장구하는 때가 아니라 하락기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너무나 많은 빚을 져서 교회를 짓다가, 예배당을 짓다가 멈추거나 아니면 짓고 난 다음에 파산해가지고 압류되어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심지어는 예배당이나 어떤 교회 시설을 짓고 교회가 빚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2039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런 미래 예측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건강한 교회로 남으려면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예측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빚을 빨리 청산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점점점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만들어 놓은 예배당이요, 일반, 여러분 보세요, 기관이나 일반 회사가 예배당 건물을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용도 자체가 예배하고 소그룹하고 이런 용도로 썼는데 어떻게 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들어진 예배당이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게 다 팔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욕심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빨리 성장했다, 성공했다, 너무 외적으로 크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시대를 살려내고 지역사회 필요를 책임지는 일인가를 한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자 하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세웠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과 지파의 10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진상조사를 하러 가요. 그래서 길르앗에 가서 그들을 만납니다. 너희들 왜 이런 걸 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느냐? 너희들의 이런 행동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부올의 죄와 같고 20절에 보니까 아간의 죄 같아. 무슨 말이에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너희의 행동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굳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우리가 제안할 테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이 진상조사단이 19절에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앞에 읽어볼 텐데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쉬운 성경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땅은 깨끗하지 못한 땅이요, 그러니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땅으로 건너오시오. 여러분은 우리들 땅의 일부를 차지하고 그 땅에 살아도 좋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이외에 다른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등을 돌리는 일은 하지 마시오. 또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일도 하지 마시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너희가 굳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성막이 있는 이곳으로 와. 너희가 만약에 오기 힘들면 우리가 너희에게 살 집을 제공해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거나 범죄하면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니까 안 돼 라고 말을 합니다. 충분히 좋은 제안이죠. 자, 이때 그 제단을 만들었던 두 지파 반이 이 제단을 만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21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 한 구절만 딱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자,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이 제단을 만들었는가? 자,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너희와 떨어져서 요단강을 건너 있는 동편에 사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다 죽고 후대만 남으면 가나안에 있는 너희의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말 할 거잖아. 너희는 가나안이 아니라 외부에 사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의 분깃이 없어.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는 민족이야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제단을 세워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형제 집안이라는 것을 이 제단을 통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이걸 세운 것뿐이지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상조사에 대한 원인을 알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작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죠. 한국 기독교 역사에 좋은 그 전례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혹시 성미라는 거 들어보셨죠? 성미. 과거에는요 믿음의 성도들이 밥을 지을 때 꼭 밥에 숟가락 한 숟가락이나 한 컵의 쌀을 따로 떼어서 밥을 먹고 그것을 모아놨다가 주일마다 교회 와서 성미함에다 성미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교회가 밥을 먹거나 양식이 없는 어려운 때는 목회자의 중요한 삶의 생계수단이 될 수도 있었고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 성미하지 않아요. 거의 안 해요. 헌금함 옆에 성미함이 있는 교회도 있지만 지금은 성미 헌금을 하거나 아예 그냥 교회에서 쌀을 사서 먹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이런 비슷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날 연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날 연보? 정확하게 영어로 day, 날, 헌금, 오퍼링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이 말이 처음에 있었던 게 1904년 11월에 평북 철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처음 시작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1904년도에 무슨 우리나라가 여유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엽전이나 쌀을 조금 가져다가 헌금하는데 이것조차도 헌금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한 달에 며칠을 나는 나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날 연보 데이 오퍼링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 날 연보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오직 부흥회에 참석한다거나 사경에 참석한다거나 전도하러 다닌다거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 거죠. 기독교 기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가 보통이었고 어떤 일은 한 달에 일주일을 날 연보했고 재미난 기록이 이런 게 있어요. 배를 타는 사람들은요 배를 타는 날을 제외한 60일을 하나님 앞에 날 연보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하도록 추억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날 연보 좋고 시간 연보 좋습니다. 대신에 목적을 분명히 해서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족들을 위하여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몇 분이라도 가지는 시간의 연보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좀 적네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날을 구별하여 11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날 연보로 생각하고 그날을 결단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 제단을 이들이 쌓은 제단을 예시라는 명칭으로 칭하면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이 쌓은 제단을 진상조사를 하고서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이 보고서 듣고서 기뻐합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거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비느하스와 10지파가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또 두 지파 반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자, 우리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예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두 지파 반이 세웠던 이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합니다. 엣. 이 엣은 히브리어 에드 이런 말로 정확하게는 증거, 증인이라는 뜻이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의 내용 그대로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신앙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엣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큰 제단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장소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엣의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해주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의 일터나 캠퍼스와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에게 당신을 보니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말하는 엣의 증거가 일어나는 그 현장이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드립니다.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시고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주님이 주 되심만을 선포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구별된 자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면 하나님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하나님의 거대하고 능력의 그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억하며 결단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오늘 우리의 메시지로 받으십시오. 첫 번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렇게 살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라는 엣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있는 처소가 엣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의 진짜 아들이다, 나의 진짜 딸이다, 이는 정말 나의 말할 수 없는 나의 영광이고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그 증인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엣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엣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단 동편에게 주시는 메시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받은 것들을 모두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 것을 엣의 역사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11월의 마지막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되어 주시는 애세 역사가 임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